이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부흥을 위하여 또 성도들을 위하여 사랑을 심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들의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자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이 교회의 밑거름이 되고 뿌리가 되게 하여 주시어서 기도하는 교회로 번창하는 데 크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과 다른 기도의 용사가 되기로 작정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의 개인 생활에 염려할 일 없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예배드리러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주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자녀된 마음으로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며 이 영광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었사오니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말씀에 집중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들을 때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응답의 소망을 갖고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사람이라도 부정적인 생각하거나 불평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피곤하여 졸지 않도록 주께서 지켜주시며 오직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말씀의 선포만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고난 시리즈 네 번째 말씀 죄송합니다. 네 번째 말씀입니다. 그래서 고난 당할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지체하지 말고 기도하라. 여러분 불이 나면은요 우리 어디에 전화해야 됩니까? 119. 네, 119. 근데 막 웃긴 말이 있더라고요. 119가 몇 번이지? 너무 당황하니까 119 몇 번이지? 119가 생각이 안 나네? 이러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핸드폰 먼저 들어서 전화한 다음에 내가 어떻게 진압할 수 있다면 진압도 해야 되겠지만 내 몸이 먼저 중요하니까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죠. 예. 그게 미련하지 않은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그런데 불이 났는데 화분에 물 좀 줘야지 되겠다. 이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친구한테 전화해서 불 났는데 어떻게 하냐고 물어봐야겠다. 이런 사람도 없을 거예요. 고난에도 우선순위의 대처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제목처럼 고난당한다면 지체하지 말고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나 고난 중에 있어 괴로워 이렇게 사방에 말하기 전에 하나님하고 1대1로 대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불이 났을 때 소방서에 전화하는 것처럼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제가 보기에 그렇게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근데 이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또 이 기도를 하나님은 어떻게 받으시는지 우리가 맨날 기도는 하는데 하나님은 어떤 입장으로 기도를 받으시는지 그런 설교를 여러분이 많이 못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저는 고민했습니다. 우리가 성도가 고난 중에 기도할 때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받으실까? 우리 한번 그것을 나눠보면서 오늘 소망을 갖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 번째, 지체하지 말고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번 시작.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초에 제발 기도해라 긴가리. 기도만 하면 들어줄게. 그냥 나는 듣겠다 하고 마음을 여셨어요. 엘리야가 우리랑 똑같은 인간입니다. 그 사람이 창조주가 아니에요. 그런데 야고보서에는 기도에 대해서 말할 때 엘리야를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랑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배고프고 그 사람도 연약한 부분이 있죠. 로뎀나무 아래에서는 나를 차라리 죽여주세요 하면서 한없이 울었습니다. 연약한 모습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기도해요. 혼자. 그러면서 무슨 기도하냐면 하나님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아야 합니다.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이나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백성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비가 와야 됩니다 하고 기도했더니 7번을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동안 땅이 갈라지고 하늘이 닫힌 것 같던 그 나라에 다시 비가 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이렇게 그 날의 일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7절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오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다시 기도하니까 비가 오고 그 전에 기도하면서 비 안 오게 해달라니까 비가 안 오고 야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선지자니까요. 이럴 수 있어요. 엘리야는 다르잖아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그 앞에 벌써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무엇이냐? 의인이 간구하는 기도였기 때문이에요. 5장 16절 바로 앞절 보겠습니다. 시작.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예, 여러분, 엘리야는 의로운 자였기 때문이고 난 죄인이니까. 근데 계속 설교를 들으면 소망이 생깁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기도에 따라서 달라지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그 계획이 변경시킬 수 있을 마음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호수아가 아얄론 골짜기에 해가 멈춰라 하고 명령했을 때 과연 그 해가 그 명령을 들었을까요? 듣지 못했죠. 그 해를 멈추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의 말에 의해서 그것이 멈춰지지 않죠. 해는 귀도 없잖아요, 사실. 그런데 그 해를 멈춘 분은 그 해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멈추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정을 다 알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지금 긴박한 상황에서 해가 더 떠 있어야 된다는 사정을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다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자마자 멈추게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려고 다 작정하고 있고 여호수아야 네가 기도한다면 난 저 해라도 멈추게 해준다 하고 작정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창조주 하나님은 자기의 그 뜻대로 자기의 원칙대로 이 세상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역사를 주관하고 통치하고 계세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점이 무엇이냐? 바로 믿는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을 이루어주고 싶어하는 열망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러시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전적으로 기도의 응답은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은 그냥 말 한마디라도 그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아예 응답하고 싶어서 하나님은 욕구가 넘쳐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의 기도에 그래 나는 그러면 이스라엘 땅에 비를 안 오게 해줄게.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그리고 절대 변치 않으셨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또 간구해요. 하나님 이제는 비가 와야 돼요. 하고 간구하니까 그래? 비가 오게 해줄게.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을 조종할 수 있나? 이렇게 잘못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성도의 간절한 기도에 의해서 자기의 뜻과 계획을 변경하시기도 하고 앞당기시기도 하고 없애시기도 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성경에 비일비재하게 많습니다. 한 개인에게도 나타나고 엘리야의 기도처럼 한 나라 전체에게도 나타나요. 우주 만물에게도 여호수아처럼 그날 해가 멈추어 있을 때 온 우주 만물이 그 해를 어떻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렇게 자연 만물을 통치하는 것으로도 나타나죠. 홍해 바다가 갈라진 것처럼 모든 일들이 기도에 의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개인에 의해서도 엄청난 변경을 이루실 때가 있습니다. 죽고 사는 생명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그 누구도 그 권한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 자체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아멘. 한 개인의 역사도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믿습니까? 아멘. 그런데 히스기야 왕 시절을 한번 돌아가 보겠어요. 히스기야가 이제 병에 걸려서 시름시름 죽어가요. 그런데 유대의 3대 선한 왕 중에 들어가는 히스기야 왕입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에게 와서 이렇게 말해요. 자기 자신도 죽을 것 같이 아파서 내가 이 병을 낫지 못하고 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왕에게 와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전하러 왔습니다. 왕께서는 유언을 이제 하라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 유언하라는 거예요. 후손들과 자식들 앞에서 유언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죽을 것이라고 대비하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이사야가 이게 돌아가고 그렇게 말만 하고 돌아가는데 히스기야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줄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걸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 시절에 그만한 믿음을 갖기가 힘듭니다. 설교 홍수 속에서 엄청난 간증 홍수 속에서 사는 우리들도 그만한 믿음 갖기가 힘들어요. 히스기야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젊은 날 하나님 앞에 선한 일 했던 거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니까 아직 이사야가 길을 떠나고 가고 있는데
아직 멀리 가지도 않았는데 이사야한테 너 돌아가서 히스기야한테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서 너의 수명을 15년 연장시킨다고 말해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서 38장 5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이 응답을 받았어요. 히스기야는 진짜로 15년을 더 살고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류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간증 속에서도 많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통치하시지만 그 뜻이 절대로 변함없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만 변화됩니다. 그 어떤 방법도 없어요. 그 뜻을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게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고 아예 응답하시기로 작정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때,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뜻일 때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고 있던 거라도 나는 변화시키겠다고 작정을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이런 일들이 천지만물을 주관하시는 대우주의 왕 하나님께서 한 개인의 기도에 의해서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것을 변경시키고 그 다음에 나라의 기상 기후를 변경시키고 기상 상황을 변경시키고 이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것이 바로 신학적으로는 하나님의 의로우신 위임이라는 거예요. 위임장 여러분 써보셨죠? 그 사람이 못할 때 대신해서 해주는 대신자가 있는 게 위임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에덴 동산을 보세요. 너무나 완벽했죠. 하나님이 첫째 날에도 보기에 너무 좋다. 둘째 날에도 보기에 너무 좋다. 셋째 날에도 보기에 너무 좋다. 그런데 여섯째 날 아담을 만들고 나서 이렇게 생각해요. 너무 심히 보기 좋아서 아담한테는 이런 말을 해요. 다른 생물들한테는 절대 할 수 없었던 말이죠. 왜? 아담만이 자기의 호흡을 불어넣어서 하나님의 영을 줘서 아담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어서 하나님과 교제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아담아 나의 심부름꾼이 되어주고 나의 종이 되어다오 이러지 않았습니다. 너는 내가 다스릴 수 있는 이 에덴 동산을 너에게 다스리도록 위임해 줄게 하고 통치권을 줘버렸어요. 그래서 아담은 어떤 권위까지 받았냐면 내가 다 만들었지만 이름은 네가 붙여라. 아담이 보니까 이름을 어떻게 붙이냐 하나님이 너무 사랑스럽게 쳐다봤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아담이 저 그게 기린이니까 기린이라고 붙이는구나. 입이 크니까 하마라고 붙이는구나. 하면서 사랑스럽게 그 모습을 지켜봤다는 거야. 마지못해 위임한 게 아니고. 그리고 하나님은 정면으로 말씀하십니다. 아담에게 너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이것이 바로 거룩하고 사랑스러운 위임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위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AI로 만드셨으면 죄도 안 짓고 그대로 순종하고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영적인 교제를 하시려고 우리에게 자발적인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종의 직분이 아니라 너는 내 자녀라는 직분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위임권이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는 단순히 소원 성취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의 뜻을 알겠다. 너의 상황을 알겠다 하고 응답해 주면서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자기의 통치권을 우리에게 줘버려요. 여호수아가 해를 멈추게 할 때 명령을 합니다. 해야 아얄론 골짜기에 멈추어라 하고 명령해요. 그것이 기도였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창세기에 아담이 받은 위임권을 누렸던 거예요. 여러분 위임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향해서 불신앙아 떠나가라 명령할 위임권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네가 말했지만 내가 들어준다 하고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병마야 떠나가라 하고 말할 때 네가 선포했지만 내가 들어준다 하고 정말로 병에서 건짐을 받게 하신다는 거예요. 미련한 영아 떠나가라 하고 말할 때 내가 말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것을 명령할 위임권을 거룩한 위임권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저 강아지랑 다르고 저 새랑 다르고 저 불신자와 달라요. 하나님을 모욕하고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다고 교만을 떠는 불신자와 달라요. 우리들은 누구냐? 하나님이 선택해서 많은 사람들 중에 선택하고 불러서 여기까지 오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아버지와 자녀의 자격을 가지고 만나고 있기 때문에 말해라 들어줄게, 말해라 들어줄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론에서 하나님의 입장을 한번 생각하는 설교를 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많지 않은 설교죠.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뭘 생각하고 있을까? 하나님의 그 생각의 구조를 알고 싶어요. 우리 가끔 예능에서 뇌의 구조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에 대해서 나온 명쾌한 성경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하나님 무슨 생각하고 사실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언젠가 제가 이런 설교했을 때 한 청년이 너무 은혜스러웠다고 고백을 하는데 마귀는 자꾸 뒤를 돌아보게 합니다. 이렇게 할 걸, 저렇게 할 걸. 이랬었으면 저랬었으면 옛날에 뭐 이 상처 받았어, 옛날에 그때 기분 나빴어, 옛날에 이런 말만 합니다. 그게 마귀예요. 근데 하나님 생각은 무엇이냐? 너 옛날 나는 돌아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네 과거 나는 묻지 않겠다는 거예요. 앞을 향해 가라. 예수님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 만나니까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너무 두려워서 집으로 도망갔으니까 예수님의 대화를 나누고 나서 앞을 향해서 동네를 향해서 돌진했어요. 야, 와봐라.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달려나갔습니다. 앞을 향해 돌진했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를 만났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이에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생각이 어떠실까요? 하나님은 미래를 생각하고 계십니다. 믿습니까? 장차 어떤 것을 줄까 하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것이 평안이고 재앙이 아니라는 것이죠. 믿습니까? 어떻게 이 아들을 사용할까? 어떻게 이 딸에게 기쁨을 줄까? 희망을 주는 거. 야, 저 긴가리에게 희망을 주고 싶다. 지금은 비참해도 희망을 미래에게 주겠다. 지금은 아파도 건강을 주겠다. 지금은 가난해도 물질을 주겠다. 지금은 미련해도 지혜를 주겠다. 작정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안 하기 때문에 그것을 못 받느냐? 기도를 안 해요.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제발 와라. 나한테 와서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바로 다음 절에 나옵니다. 11절, 12절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믿습니까?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찾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면 만나주겠다는 거예요. 아예 작정하고 계세요. 그래? 네가 뭘 필요한지 나는 다 알고 있어.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시기로 영적으로 계획을, 프로젝트를,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놨습니다. 여호수아가 마음속으로만 이거 다 상황 아시겠지 하지 않고 해가 멈추게 해달라는 기도를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해가 멈추게 했습니다. 모세가 홍해바다 앞에서 뒤로도 못 가고 앞으로도 못 갈 때 하나님만 바라봤어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네 지팡이를 홍해를 쳐라 이렇게 응답하시고 상상도 못했던 홍해가 갈라지는 일이 일어나서 땅바닥처럼 쉽사리 건너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이 사람하고 협력하고 싶은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왜 만드셨습니까? 교제하고 싶어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기도라는 장치를 왜 만드셨겠어요? 응답하시려고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기도할 때 그 일을 이루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지체하지 말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한테 하소연하고 상담받을 필요 없어요. 지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가 하려던 원래의 계획까지도 변경시키면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기로 아예 마음을 작정을 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은 아둔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미련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절대 변함없으신, 절대로 나는 너 지금 죽이기로 말했는데 내가 왜 변경시키냐? 이러신
그냥 세상 말로 꼰대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 그래? 그러면 내가 너의 선한 일을 기억하겠다 하고 15년 연장시켜 줄게 하고 응답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하나님은 계획 변경을 우리 때문에 하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시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지체하지 말고 기도하라. 2번 시작. 하나님 뜻을 몰라도 거룩하고 선하게 응답하십니다. 그럼 기도가 어떤 분은 너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쇼핑 리스트 같아요. 우리 쇼핑 갈 때 이렇게 생각하죠. 시금치, 콩나물, 계란, 볼펜 이런 거 많이 써놔요. 잊어버리지 않으려고요. 근데 그 리스트처럼 기도를 하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소원 성취형 기도거든요. 근데 사실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떤 것을 먼저 생각해야 되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일까 연구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 기뻐하는 직장을 다니나?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연애 생활을 하고 있나? 무엇을 하나님은 슬퍼하실까? 내가 어떻게 하실 때 하나님이 슬프셨을까?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어떻게 진행될까? 고민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묻기도 하고 말씀을 통해서 성찰하는 과정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말씀의 뿌리가 내려진 기도가 응답을 받게 되어 있어요.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적어 놓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거, 하나님이 악하게 여기시는 걸 적어 놓았고 실패한 사례, 성공한 사례가 말씀에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다 알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한 목표와 제가 방향이 너무 다릅니다. 내가 이렇게 선한 일, 구제사역을 하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청년부가 막 부흥되게 하겠지. 너무 들떠 있었어요. 그런데 그냥 모두 다 실패였어요.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러지? 여러 번 겪어봐도 계속 실패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구나. 근데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많다는 거죠.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능력 위에 능력을 주셔서 막 부흥되겠지. 사람이 저절로 올 거야.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모르면 기도하지 않아야 합니까? 근데 몰라도 기도해도 정정해 주세요. 우리가 모르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뜻은 저쪽 동쪽으로 가는 건데 우리는 서쪽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는 내 뜻을 당연히 다 몰라 하고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너가 연약한데 어떻게 네가 내가 아닌데 내가 하나님이지 네가 하나님이 아닌데 네가 노력은 하지만 다 할 수 없다. 그리고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오늘은 하나님 입장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일일이 다 얘기할 수 없어요. 가리야 내가 사랑빛 교회 몇 년 후에는 몇 명이 되게 해줄게. 데이터로 너한테 알려줄게.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거든요. 네가 뭐 할 때 이거 부흥될 거다 하고 내가 간절히 구해도 하나님 묵묵부답일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책을 읽어볼까? 이 사람이 이렇게 됐다는데 나도 그렇게 해볼까? 나랑 맞지 않네? 나는 못하겠구나. 그럼 나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을 해요. 그리고 기도하고 기도합니다. 근데 제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또 여러분이 경험한 바에 의해서 생각해 보세요. 뜻을 모르고 기도해도 나중에 한참 돌이켜보면 어머 내가 기도했던 대로 기도가 응답됐으면 큰일 날 뻔했구나.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시려고 이렇게 나를 움직이셨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것들이 꽤 많습니다. 야 나는 내 자녀가 저렇게 될 줄 알았는데 아니 하나님이 몇 년 돌아보니까 이렇게 되는 게 맞네. 이런 생각할 때가 꽤 많아요. 어째서 그 당시에는 하나님 앞에 내가 그렇게 아둔하게 구했을까? 그런데 믿음이 좋은 사람도 하나님이 미리 응답하셔도 실수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만 실수하지 않습니다. 믿음 좋아도 하나님의 크고 원대한 그 계획을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말해요. 너 네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나가라. 왜 여기 보통 그 시대 고대 근동에서는 족장들이 유업을 이어받고 계속해서 그 자리에서 멈추지 않고 그 자리에서 계속 삽니다. 대대손손. 근데 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 땅을 지시해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나안 땅으로 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묵묵부답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갈 때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이루게 하고 너는 복이 될지어다 하고 말했어요. 야, 내가 정말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가면은 정말 대대손손 큰 번창이 있고 복이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하나님은 응답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무슨 자식 한 명도 낳지를 못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지 않으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을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몸종, 자기 아내는 불임이니까 몸종을 통해서 아이 하나를 낳았어요. 그게 이스마엘이라는 거죠. 이스마엘이 13살쯤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몇 년 전에 내가 약속했던 거 나는 잊어버리지 않았는데 나는 그대로 네가 실수했어도 네가 믿음 없는 짓을 했어도 난 계획이 있다. 이때까지도 아브라함은 믿음 없는 짓을 했다는 생각을 못해요.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또 뭐 이스마엘이 자식을 많이 낳으면 그게 번창한 거지. 저 자식은 내 자식이니까 데려온 의붓 자식이 아니니까 이게 맞아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느닷없이 언약을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혀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도 없고 무시할 때. 창세기 17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너 및 내 대대의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 이게 너와 나의 언약이다. 근데 나는 너처럼 몇 년 있다가 없어지는 언약이 아니야. 나는 신실한 하나님이라서 영원한 언약으로 삼겠다. 그때 하나님의 원대한 꿈은 무엇이냐? 이삭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이 민족을 이루고 그 민족을 통하여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가 나와 수많은 후손들이 예수를 믿는 원대한 꿈을, 구원 사역의 꿈을 꾸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원대한 꿈을 누가 알아챌 수 있겠습니까? 아브라함이라도 그거는 몰라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엉뚱한 대답을 합니다. 아, 하나님 이스마엘이요? 하고 대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는 이제요 그렇게 큰 복은 잘 몰라요. 뭘 말씀하시는 건지도 당최 모르겠어요 하고 바로 다음에 보면 바보 같은 대답을 해요. 그러나 입장은 너무나 알 수 있습니다. 1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이 정도 무시당하면 하나님이 그래 딴 사람 찾아봐야겠다 할 정도 나 같으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영원한 언약.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강구한 게 이거예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잘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평안하게. 이 말을 한 거예요. 이스마엘이나 큰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스마엘 하나니까. 그런데 이 어리석은 기도와 강구 앞에 하나님은 두 가지로 응답하세요. 거룩한 거절과 거룩한 응답입니다. 거절과 응답이에요.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미련하게 강구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얘야, 너 이스마엘이 그렇게 귀한 아들인데 너한테 독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사실은 내년 이맘때 너한테 너무나 아름다운 진짜 아들, 내가 권위를 준 아들, 내가 언약 백성으로 세운 아들 하나가 미래에 있을 거야. 지금은 있지도 않아요. 지금은 있을 기미도 없죠. 있을 수 있는 의학적인 근거도 없어요. 너무 늙어버렸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있지도 않은 미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장차 낳을 아들 이삭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그 아들이 너의 언약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보겠습니다. 21절 시작.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아직 나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스마엘밖에. 근데 내 언약은 말이지 이스마엘이 아니라는 거절이라는 응답이에요. 첫 번째. 거절하겠다. 이스마엘에 대해서 거절하겠다. 이스마엘은 언약 백성이 아니고 내년 이맘때 네 본처, 종의 자녀가 아니라 본처, 너의 본처 사라에게서 낳은 그 아들 이삭이 언약 백성 될 것이다. 그것도 영원한 언약 백성. 이 말을 할 때도 아브라함은 내년 이맘때 내가 무슨 아들을 낳을까? 이 생각을 한 걸 창세기는 기록해 놓았어요. 나는 나이 들었고 사라는 연수가 끊겼으니 생리가 끊겼으니 무슨 수로 애를 낳을까
하고 그냥 이스마엘 생각에 젖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대한 구속사에 꿈을 갖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너 아까 전에 이스마엘 부탁했지? 그거는 허락으로 응답하겠다는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 아들도 네 아들이니. 바로 다음 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겠다. 약속한다. 예. 온 세상을 누리며 그 족속이 늘어갈 것이다 하고 약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언약만큼은 너의 본처 사라의 자손 이삭에게서 내가 그 언약을 이루고 구속사를 이루겠다.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도 이렇게 원대한 민족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을 도무지 알 수 없었어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얘 앞으로 구세주가 나오려고 그렇게 하는 거야 하고 설명할 필요가 없었어요. 설명해도 못 알아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엄청난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나 무지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원치도 않는 기도를 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러 온 그 성도를 향해서 기쁨을 가지사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성령이 직접 우리가 기도하는 그 순간에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고 무슨 유창한 말도 하지도 못하는 그 순간에 기도의 자리에 있다면 성령께서 그때부터는 책임져 주시는 기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저 긴가리가 무지하게 부르짖고 아무것도 모르고 눈물만 흘린다 할지라도 기도하고 있는 그 순간순간에 성령이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의 자리가 얼마나 귀합니까? 믿습니까? 로마서 8장 26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우리는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요. 나는 배운 것도 없어요. 나는 오래 믿지도 못했어요. 그런데 주여 주여만 해도 기도의 자리만 참석하고 있어도 우리에게 가장 선한 거 원대한 꿈을 갖고 아예 기도하면 그냥 다 내가 수정해 줄 테니까 그냥 기도를 해라 제발. 이렇게 마음을 작정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성령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기도를 포기하면 모든 것이 포기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믿습니까? 여러분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장래의 원대한 꿈을 가지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한 아브라함은 앞으로 자식이 있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아직 이삭을 벨지도 않았는데 임신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를 얘기하시고 또 1000년 후의 이야기를 얘기하셨어요. 지구 멸망까지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온 세상에 미칠 것을 마음에 품고 아브라함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영원한 언약입니다. 믿습니까? 아멘. 우리 고백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일하십니다. 기도하면 성령이 일하십니다.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많습니다. 내 지혜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많습니다. 기도하면 실패가 없습니다. 기도하면 실패가 없습니다. 무슨 유창한 말로 기도해야 될 줄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 간절히 구하며 미련한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알았어. 내가 알아서 수정해 줄게. 네가 나를 붙잡는구나. 네가 나한테 의지하는구나.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야. 아예 하나님은 너무나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이 사랑스러워서 기도가 교제입니다. 교제하려고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부르셨어요.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고 있는 그 자녀를 볼 때 너무나 사랑스러워서 저런 바보 같은 그런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그래 너는 소원이 1이라도 나는 1000을 가지고 있다 하고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믿습니까? 원대한 꿈을 갖지 않아도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믿습니까? 다 알지 못해도 하나님은 응답하세요. 믿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지체하지 말고 기도하라. 3번 시작. 거절당한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응답받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은 한 번도 그의 그 존재 자체에서 한 번도 하나님과 분리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유일하게 철저히 외면당한 순간이 언제였느냐? 바로 겟셋만의 동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겟셋만의 동산에서 피땀을 흘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해요. 부르짖으면서 고통스러워하면서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만약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내게서 제발 옮겨주시옵소서.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은 노예요. 왜? 누군가에는 예수를 해야 되는 순간이 오기 때문에 예수님을 거절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혜택받는 자가 누구냐? 앞으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자들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거절하셨어요. 왜? 너가 죄의 짐을 지고 네가 구원을 이뤄야지만 저 죄인들이 의인이 된다. 그래야 내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아멘. 마지막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고 울부짖어요. 내 하나님,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은 지금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누구의 하나님이냐? 너를 통한 구원받은 백성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지금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그 순간에 십자가에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죄인의 철저한 죄인이 되어버렸는데 그 죄인의 하나님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죄인의 신분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인의 신분이 되려는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하려는 계획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게 그렇게 철저히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릴 수 있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복음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죄인의 신분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순간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믿습니까? 아멘. 고린도후서 5장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와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의인이 됩니다. 어떠한 죄인이라도 예수 앞에 나오면 의인이 돼요. 예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습니다. 믿습니까? 예, 이것은 혈통이나 육정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기도할 때 무슨 자격으로 기도합니까? 아버지 하면서 기도해요. 아빠 하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에 수많은 딸바보 아빠가 있고 수많은 자상한 아빠들이 있지만 그 어떤 아버지도 하나님 아버지만큼 자녀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 어떤 아버지도 하나님만큼 자녀를 위해서 희생할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완전히 분리시키면서 외면하고 거절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면서까지도 우리를 자녀 삼으셨습니다. 그 대가로 인해서 예수님의 피 흘림의 대가로 인해서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어요. 상승이 아니라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믿습니까? 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가 앞으로 내 이름으로 기도한다면 너희는 이제 하나님 자녀의 자격으로 기도할 테니까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지 응답하실 것이다. 그래서 가장 좋은 선물을 주실 건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으로 기도할 수 있는 건 하나님 자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할 수 없는 것이죠. 얼마나 그 마음을 가르쳐주고 싶은지 세상의 아버지를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에게 기도 레슨을 하는 부분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입니다. 시작.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주는 아버지인데 하물며 비교 불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기로 작정한 거는 증거되었다는 거예요. 왜? 나는 예수까지도 너희에게 주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마음껏 나한테 와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아버지 부르면서
구하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입니다. 시작.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담대히 부르십시오. 믿습니까? 네. 아버지라고 부르십시오. 얼마든지 자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자격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죄와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셔서 이제 내 이름을 걸고 부르라는 거예요. 내 이름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구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담대히 기도하면 하나님은 바로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냥 성도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 믿는 자의 자격이 아니라 예수 이름을 걸고 기도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똑같은 신분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이 거절당한 대가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외면당한 대가이고, 그것이 예수님이 죄인된 대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죄인됨으로 우리가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 자녀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을 줄을 또한 아느니라. 예, 이제는 담대히 예수 이름으로 구하고 간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결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를 외면하지 않기 위해서 예수님을 외면하셨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그 사랑의 대가가 십자가예요. 믿습니까? 아멘. 우리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네, 하나님이 여러분 아버지십니다. 마음껏 아버지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결론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할 때 가장 우선할 일은 기도입니다. 지체하지 말고 기도하라. 1번,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2. 하나님은 뜻을 몰라도 거룩하고 선하게 응답하십니다. 3. 거절당한 예수님의 기도 덕분에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기도만 하면 듣고 싶어서 마음을 활짝 열고 귀를 열고 작정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큰 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크게 소리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나는 이제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사오니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시간에 오히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수 십자가 보고 알았습니다. 이제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이름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당대하게 간구합니다. 내 소원, 내 응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이 시간 간절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